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고 또 새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려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아멘 하고 싶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한 시간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는 큰 걸림돌이 되었는가, 또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숭배란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 관한, 또 다윗의 왕조에 관한 그런 배경과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좀 짧게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흥황하고 번성했던 때가 다윗 왕국 때입니다. 다윗 왕국 때는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해서 거의 한 60년, 7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년 정도는 아주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문화적이고 할 것 없이 그런 영역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아주 크게 성취되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합니까? 창조 때 이미 주셨다 이죠. 창조 행위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가꾸고 지키고 만물을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라는 언약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끝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 부르시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솔로몬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다윗 때 많이 성취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취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취의 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취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땅이 확보되었다. 땅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조상들에게. 또 많은 백성이 이루어졌다. 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축복의 또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었죠. 그것이 다윗 왕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그것이 갔는데, 이제 솔로몬이 참 묘한 왕입니다. 좋게 평가하기에도 그렇고 나쁘게 평가하기에도 그렇고 참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얼핏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솔로몬의 왕위가 끝날 때가 922년인데, 이제 이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말합니다. 르호보암. 이제 성경에 그 좀 이렇게 배경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오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 이름을 하나씩 좀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잘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10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국가를 만들고, 남쪽에는 남은 2지파가 그대로 그냥 다윗 왕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922년부터 722년까지 딱 정확하게 2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아시리아에게 그 강국이었죠. 아시리아 그 주변의 강국이었던 그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던 그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약 한 340년 정도 동안에 이제 지속이 되다가 바벨로니아라는 또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 다 많은 왕들이 이제 세워졌었습니다.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다윗의 혈통이 이제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혈통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북쪽은 이제 또 나타나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좀 복잡하죠.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9개의 왕조가 바뀝니다. 200년 동안에 9개의 왕조가 바뀌고 19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19왕이 왕을 분류하면 좋은 왕, 나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왕, 극악한 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가받기에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나라에는 이제 좋은 왕으로 인정받는 왕들이 좀 몇 명은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옛날 왕들의 이야기, 그것도 저 고대 근동족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상숭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열왕기서를 딱 펴면은 그래도 역대 상하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읽혀지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너무 관계가 먼 나라 왕들의 이야기라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하나만은 좀 열왕기서의 특징으로 하나를 좀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는 각각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딱 한 것만 하고 이렇게 행한 일만 기록하고 남겨줬으면은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해석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평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나라 다.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고, 특별히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한 거죠.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래서 이제 역대지략, 그래서 그 뭐라자면 열왕기서 같은 그 책들을 이제 최종본을 만들게 됩니다.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완성시키면서 그들이 성찰한 그것은 바로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셨듯이 다윗에게는 아들됨, 그리고 또 뭐가 중요했죠? 왕됨, 이것이 중요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지킨 왕이 별로 없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들의 성찰이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주권을 빼앗겼죠. 다른 나라에 망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이 공황 상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취해 놓으셨는데,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까지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이것이 꿀리지 않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전으로, 파워풀한 성전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은 곧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 주권은 박탈당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이죠. 우리가 거짓된 신을 믿고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아마 신랄하게 반성을 했을 겁니다. 믿겨지지 않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자기들의 자신과 그 과거를 성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들 왕조를 통해서 얻은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부왕됨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시대마다 그 왕들이 전부 다 참으로 다윗 왕을 쫓아가지를 못했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국의 그 본을 딱 비추어서 다윗보다 못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특징은 각 왕들의 행적을 말한 다음에 그의 행적과 모든 일은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대조되는 각각의 평가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는 이것이죠.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충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왕에 대해서는 평가가 붙고, 그 다음에 잘 못한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시는 분? 교회 커피 안 드리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은데. 아시면서 이제 제 주머니 사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 제가 압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조차, 그죠? 좀 전에 그 북쪽의 리더가 되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조차. 그가 항상 붙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조되는 평가가 붙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좋은 평가받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년 동안 매번 폭력적인 그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 왕조가 바뀌고, 하여튼 번번이 왕노릇을 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권이 전환되고 불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예후가 가장 낫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도 결국은 뭐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받죠. 남쪽 유다에는 다윗과 같았다라는 왕이 몇 명 나와요. 아사, 또는 아시는 왕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그죠? 유식하시네요. 그리고 또 다윗과 같지는 못했지만 그와 비슷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왕들도 몇 명 있습니다. 우시야라든지 뭐 이런 왕들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유다가 좀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답기는커녕 나라와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우리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역대지략 가운데 유명한 두 선지자가 느닷없이 출연을 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따로 선지서,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열왕기서에 그냥 나옵니다. 장수도 많이 할애를 받습니다. 거의 열왕기상에서 6장에 걸쳐서, 또 열왕기 하에도 6장에 걸쳐서 이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구분하니까 왜 역사서에 선지자들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역사서도 선지서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전선지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서, 그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은 후선지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과 의미를 떠나서 볼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서도 선지적인 의미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에 역점을 두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또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그 왕 때 또 이제 엘리사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는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왕들이 악함이 과연 비도덕적인 어떤 그 통치에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엘리야가 물론 아합의 비도덕성도 질타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 남용, 권력 남용 이런 거, 자기 이익 추구,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질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고, 오히려 그 왕 때 성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합이나 아하시아가 나쁜 짓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 잘못한 거, 도덕적인 거 막 공격하느라고 그러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잘못 이끌어갖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하는 것, 알아낸다고 알아내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정도 선에서 끝나죠. 인간의 인간됨에 관한 그런 깊은 본질에 관해서 보게 하는 그런 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파헤쳐내지 못하죠.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외로운 거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우상숭배가 전혀 이것이 정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냐, 다 겉으로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상숭배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와 결탁된 혼합종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 혼합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속화의 물결과 신앙의 줄기가 합쳐진 것을 지금 선지자들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자리를 잡게 되면 곧장 하나님에 대한 우리 속사람의 열정과 예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고 구하고 누리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살 길이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진실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판을 칠 때는 예배가 굉장히 형식화됩니다. 말씀의 순종, 말로는 하지만 순종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속사람이
지금 완전히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을 대항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올인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에덴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오점이 되는 것들을, 오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나쁜 왕들 많았지만 도덕성의 프리즘을 딱 대고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해석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이 잘못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 관점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그 훈련을 해야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상숭배에 관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못 보는, 성경에 대해서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탈피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강제 노역, 그리고 또 세금 부과, 이게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의 마지막 때는 우상도 많이 들여오게 되고, 그죠? 아내가 많았잖아요. 많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셀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부터 또 르호보암이 시작했을 때는 더 강제 노역, 또 그 강제 세금 부과 이것이 더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 없다. 르호보암, 너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왕이 우리를 압제하고 이렇게 뜯어먹으니까 막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 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유업, 그거 받을 게 없다. 말은 맞죠. 그러면서 저마다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란이죠. 이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폭군이었거든요.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고 짓누르는 압박 정치를 했거든요. 포악한 정치를 했거든요.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것이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조금 더 배경을 들여다보면 솔로몬 때부터 제야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에게 이제 백성들의 그 막 어려운 고충을 아니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갔습니다. 가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사서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거절했죠. 내가 너희들 더 부려먹을 거야.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뒤를 돌아섰죠. 르호보암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운 것이죠. 자기들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란군은 진압해야 될 때 군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언제 군사로 제압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를 정비하고 또 이 자기들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그런 상태로는 안 되니까 국가 대 국가로 대항을 해야 되므로 이제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할 자기들도 권력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분열된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노상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르호보암의 정책이 싫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지만 르호보암의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언제 양보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의 이 중심은 어디에 있죠?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그 감수하고라도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면서 또 르호보암에게 또 이렇게 현혹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언제든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추측이 되니까 자꾸 두려워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여튼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오죠. 이 금송아지 상을 또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놓고서요. 예배드리기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시다.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여기 우리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리더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가 그래도 된다고 했다.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살짝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난 일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편리한 제사의 도구가, 제사의 길이 됩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임의로 또 여로보암의 산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제사 제례를 또 거기서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심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랬겠죠.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 행동이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심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르호보암이 훨씬 나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거 아시겠죠?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여로보암의 잘못은 그런데 후대 왕들의 악행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악행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가면 그건 나쁜 왕이고요. 아니면은 괜찮은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의 비도덕적인 정치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과 그 나라에는 이 여로보암이 더 큰 해악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의 문제를 말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만연된 세속화의 표방입니다. 말하자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 때는 절대로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세속화의 표방이에요. 세속화는 시대정신을 기초로 하죠. 그들의 정신이 과연 어떤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속화는 무엇으로 기초를 합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욕망에 거대한 어떤 문화를 형성하죠. 흐름을 형성한단 말이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 세속화는 욕망의 거대한 문화적 체계입니다. 욕망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더 집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남이 더 하면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남이 더 빨리 가면 나도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에 붙들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행동과 말은 그 자체가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나쁘기 때문에 악이 어떻게 끼쳐지는가,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 그걸 다 봅니다. 알고 말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양심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양심에 찔립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잘못된 거네.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뭐 비도덕적인 거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하게 해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절대로 회개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 세상 큰일 났다. 이제 이 세상이 멸종의 위기로구나.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망조로구나. 세상 끝이로구나.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입으로는 나쁘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이 무엇을 해치고 있고 무엇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안위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까지 만들어놨는데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국리를 한 끝에 26절, 28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 파워를 이용해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우상숭배의 물결을 그냥 남북이 출렁이도록 일으켜 놓은 것이죠. 산당도 만들고 제사장들도 많이 세워놓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맞바꾼 것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거짓 안정을 제공했죠. 뭐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땅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고를 덜어줬죠. 편안하죠. 더 가깝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그 욕망이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었죠. 바닥에는.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 안정과 편안함과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나 다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말로라도 거짓 안정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부터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다윗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또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응분에 감수해야 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루어가야 한다. 라는 굉장히 그 암울한 시작을 이제 말을 했는데 청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설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아주 진지하게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받아야 하고 또 감수해야 하는 그런 몫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그 영적인 눈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서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감춰주기, 그거 감춰주면 서로가 또 약점을 잡고 또 감춰주기, 그러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치켜 세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서로 헛된 영광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속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돌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속 사람을 들여다보는 게 뭐야? 우리 교회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죠? 많지 않고 좀 있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성찰하라. 나 잘 안 되는데? 아니 지금 하루아침에 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 말씀드릴 때마다 잘 들어주세요. 사람을 돌보지도 속 사람을 돌보지도 못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속 사람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고, 본질도 구하지도 찾지 이게 알고 싶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고, 어떤 사람과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딱 판단해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말을 끝내버리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어. 사과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속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서로 그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이 드라마 스카이가 줄여져서 드라이로 변했는데,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저는 그 여러분의 강추에 힘입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의 강추가 있을 때는 제가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입시 경쟁 치열하죠. 현실입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돈 있으면 더 쓰면서 과외시킬 수 있죠. 뭐 돈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돈이 있으면 입시 코디라는 게 있더군요.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코디를 또 개인적으로 붙여줘서 완전히 모든 과목을, 여러분 학종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종평가. 학업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학종이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한 모든 것, 하여튼 시시콜콜한 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더 쓰고 코디 붙이고, 비도덕적인 건 아니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람들 정보 주고, 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죠. 끼리끼리. 그게 뭐 나쁘냐고 주장하는 현실이죠. 정말 뭐가 나쁩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숭배의 속성이고 주장입니다. 왜 그렇죠?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감춰요, 일부러. 무엇이 참된 인간됨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대학 가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대학 가면은 다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속여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는 제가 아직 생각도 못해요. 성찰도 안 하면서 제가 속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이게 찝찝거려서 방해를 하네요. 내내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정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또 그것이 또 현실이고 진실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범죄보다도 더 나쁘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게끔 속여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욕망과 성취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나도 뛰니까 너도 뛰고, 너도 뛰니까 나도 더 빨리 뛰고, 이것이죠. 그럼으로써 삶의 본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못 보게 하고 진리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고 새로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아예 갖지도 못하도록 언급조차도 안 하니까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이것이 행동이 약한 것이 아니죠. 이 행태의 본질과 속성이 약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고3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고등학교 수험생 부모님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하세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듣고서는 제가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좀 있으시긴 한데 저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좀 순진하고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 그리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백지 같은 그 10대의 나이대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조해 주자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러한 우상숭배의 그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이고 우상숭배는 인간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모두의 문제이니까 서로 무마될 수 있었고 감추어질 수 있었고 끄집어내고 신랄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이 모든 21세기의 우리 우상은 뭡니까? 뭐 돈으로 귀결되죠. 돈. 그리고 자식, 성공, 자기 이름, 모든 중독의 대상들. 중독은 너무 다양하죠.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금송아지로 대표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틀렸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 속에, 안 틀렸다고 하는 것 속에 무서운 거짓과 속임이 있습니다. 삶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속사람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것을 차단하게 하는 편안함과 거짓 안정, 바로 욕망의 체계화,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이 안 틀리게 살고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치명적인 패망을 가져온다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북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남유다의 패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포르기에 있었던 이 포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그래도 한꺼풀 벗겨낸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한꺼풀 벗겨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깨어 있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살면 패망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패망이 우상 넘어 우상으로, 우상 넘어 우상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로, 우리가 이런 그 곳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감각을 더 회복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은
뭐 그냥 부추겨주고 뭐 또 그냥 뭐 이렇게 잘못한 거 감춰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참된 길을 찾아가자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의 길에 합당하게 가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가자라고 사랑하고 격려해줘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서의 내용은 왕국이 망한 다음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한 결과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정말 큰 영적인 교훈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욕망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스 패스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재직회에서 우리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앞으로 더 신실함 속에서 더 채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재정 때문에 정말 서로가 또 비난한다거나 또는 서로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협력해서 세워지는 그런 재정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유스 패스터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보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영적으로 잘 보살핌을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채우기를 헌신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재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상숭배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우상숭배의 맹점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께로 향하여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